평안하시죠?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22과 물 위를 걸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찬찬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21과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고 광주리에 많은 음식을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이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분주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다른 성경 본문의 표현처럼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늘 힘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제 배가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한 가운데쯤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바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바다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지나가려고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과 제자들의 이 목적지가 비슷한 것이죠. 제자들도 바다를 건너야 하고 또 주님도 제자들이 건너고자 했던 그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부로서 익숙한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물 위를 걸어오심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유령인가 보다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보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결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심하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에 올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질 수 있을까? 제자들은 놀라기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잠잠할 수밖에 없음을요. 이는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 풍랑 가운데 눈이 가리워져 있다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한 은혜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눈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리워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 것을 알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옵니다. 또 어떤 자는 침상째로 메고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오고, 또 어떤 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인간적인 신앙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몰려드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 이번에는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제자들마저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주님은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또 바다를 걸으시는 주님은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예수님의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열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이 사실을 검토하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주님은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뿌리치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죠. 2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도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아닌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그 무리들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왕으로 추대하려는 목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성취가 아니라 이 땅의 임금으로 삼아서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문제가 나타나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예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안에도 주님 앞에 구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점점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들은 줄어들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무리를 흩어보내고 제자들마저 떼어놓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홀로 주님을 만나기를 추천합니다. 또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권면합니다. 4번, 배를 타고 먼저 떠난 제자들은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번, 역풍을 만난 제자들은 거의 8시간가량 노를 저었지만 고작 5km 정도밖에 나아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깨달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힘싸움하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운 마음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여 주셨어요. 6번, 당신의 세상의 파도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우심을 체험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참 우리 식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다. 또 어떤 지체는 작년에 참 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은혜도 나눴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거센 바람도 만날 것이고 파도도 만날 것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이 길을 나아가자 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번,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유령이라 하였지요.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를 52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이적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믿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바다도 온 우주 만물도 주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다스리는 주관자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바람도 순종할 것이고 물 위도 능히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9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지방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또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나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친히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다는 유치한 믿음을 가진 병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과거 당신이 병을 앓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이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서 주님 도와주신 것 아니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 그룹의 식구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